네,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을 마무리하는 순서인데요. 우리가 이 4장 말씀 통해서 또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복습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충만한 생각의 중심이 뭐냐니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위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께 순종하시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면서 그 교제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뭐냐니까, 마치 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그 사랑의 교제를 더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좋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확장하고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때때마다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사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인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그 굉장한 수고인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처럼 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아주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우리와 같이 되셨냐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모습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사랑은 하나님이 보이신 바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어떤 멍에를 같이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니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또 뭡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니까 요한사도가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라고 가르치는 바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또 접하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자기 감정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뭐냐니까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은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많이 여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랑과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사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마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냐니까 그분의 사랑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실제 우리 관계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또 무엇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그 중심이 뭐냐니까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냐? 때로는 그런 아주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죠. 너무 고단하고 또 어렵고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걸 내가 사랑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도 갖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부양하고 돕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목적의식과 우리 이 동기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 그것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목적과 동기가 뭐냐니까 사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서 오는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랑의 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또 본문 말씀 볼 때 계속해서 이 사랑의 주제도 나오고 또 반복해서 새롭게 나오는 또 주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사실 본문이 12절부터인데 좀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그죠? 좀 놀라셨죠? 12절부터 16절 건너뛰고 저기 17절 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12절부터 이제 오늘 보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니까 그 끝에 보시면 그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에게 거한다. 누가 하나님께 거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죠?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3절에서도 어때요? 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뭡니까 15절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누구에게 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죠? 그랬을 때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냐니까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요한일서가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인가 했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누가 참되게 믿는 자인가.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인가.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런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가 요한일서 전체에 있었던 주제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누가 참되게 믿는 것인가?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총정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아는가? 누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주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간 이제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야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약간은 왜곡된 흐름이 좀 있어요. 뭐냐니까 너 구원받았어. 어떻게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야지 너가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때도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 같은 거 가고 이런 이제 그때 이제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또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밤 죽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그런 분위기가 되게 형성이 돼요. 막 이렇게 뭐 캠프파이어 하고, 또 집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갑자기 눈물도 나오는데 갑자기 딱 오늘 밤 죽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 어린 심정에, 정말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다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강점 중에 하나라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림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확신을 하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걸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한일서 말씀은 계속 뭐예요? 그거 정말 맞아? 맞아? 정말 확신해? 점검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필요해요. 뭐냐니까 여러분 확신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좀 말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지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죠. 우리 주님이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선물이고 아주 우리 살아갈 때 얻는 큰 위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좀 없어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을 때의 감격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확신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의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주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앞에서 이제 말씀했던 것들인데 하나는 이제 좀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먼저는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방금 12절을 읽었는데 12절에서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확신할 수 있다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예요. 형제의 사랑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3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가인 계열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냐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참된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냐니까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지를 안다. 뭘 보고요? 성령을 받았는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참된 믿음인지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성령을 다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뭐냐니까 성령 받았음을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하는 거. 이 성령 받았음을 공인하는 게 이 세례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이제 이 질서가 있냐면 이 성령 받은 자가 확신할 때 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회원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신하냐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이런 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세례 받았다라면 성령 받았다라는 거를 확신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례를 줄 때 이걸 점검을 안 하니까 세례를 줄 때 성령 받았는지를 점검을 안 하고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세례 받아놓고도 약간 이제 내가 성령 받았는가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없는 분들은 간단한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간단한 말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잔다는 거예요. 저희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날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물론 이제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을 의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간단한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정말 한글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도 읽고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알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또 뭐가 있냐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그 말씀에 깨어 있으려 하고 열려 있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이 기적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네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항상 잘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하신 거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 성령께서 너에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고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아주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좀 낙담한 마음이 있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막 힘이 생겨요. 마음으로부터 막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참되게 믿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어떤 기준을 또 얘기를 하냐니까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확신할 수 있냐니까 14,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그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알렸다, 증언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다.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어떤 지식이어야 되냐니까 이 사도가 전해준 지식, 사도적 가르침, 사도가 전해준 분명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던 것처럼 믿음에는 이 지식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을 안 믿어요. 누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전화 와서 뭐 좀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 때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하신 일도 잘 모르고 좀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 사도가 전해준 정확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가 전해준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식에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서도 지금 경계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사도가 전해준 방식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죠. 우려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증언한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같은 성경이 아니고 다 좋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감동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해준 분명한 기준,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지만이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였어요? 형제 사랑, 우리의 바른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가? 세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세 가지지만 뭐 두 가지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다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성령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그랬을 때 근데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이 요한일서 내내 강조하는 바가 분명하죠. 뭐냐니까 참된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삶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일서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죠.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봤고 또 너무 당연해 보이는 기준이지만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이런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삶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죠. 죄 지어도 괜찮다. 죄를 용인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런 이제 어떤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고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짓된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도 있었어요. 이 지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흐름도 있었어요. 사도가 전해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아니면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 풍조를 갖다 붙여서 이 성경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그 내용을 흐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사실 세상적인 사도가 전해준 가르침에서 완전히 떠난 이런 흐름들도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그 영지주의의 문제도 이런 것과 비슷했어요. 영지주의도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영지주의의 이런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런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면서 어떤 고상한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고 그런 비밀한 지식들을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거짓 가르침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룩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영적인 세계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비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높게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 거짓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포장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어떤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이 거룩에 대한 강조가 많이 없죠. 삶에 대한 무시가 많아요. 그래서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풍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좀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지 못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불쾌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교회에서 매번 이제 설교 말씀의 어떤 주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못 듣게 되고 또 못하게 되는 이런 풍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도록 권면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듣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풍토인 거죠. 게다가 이 지식에 대한 무시, 지식에 대한 폄하하는 풍토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뭐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믿음을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감정, 어떤 감정의 상태,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몇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체들 만나고 이렇게 청년들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좋대요.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언제 어디 이렇게 수련을 갔는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뜨거운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이 뭐였냐니까 뭘 믿냐였어요. 뭘 믿냐. 근데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라든가 감정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물론 이렇게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감정은 시시때때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또 나이를 먹으면서도 바뀌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신앙 모습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때의 신앙이에요. 한때 신앙. 내가 한때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신앙을 감정에 두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주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행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러면, 순종 그런 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런 악순환, 이런 그 참된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 부인하는 이 요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참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보게 돼요. 거룩에 대해 얘기하면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식에 대해 얘기하면은 지식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 우리가 아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시대에 거짓 믿음이 양산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믿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크죠? 이렇게 삶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구원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믿음이라는 게 이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사실.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고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확신만 어떻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이게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 생활을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뭐냐니까 능력을 부인해요.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꿀 거라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도 바꾸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도 안 믿어요.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종교생활 적당히 하면은 그냥 마음의 안식,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만 이제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 올해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말씀을 쓴 거잖아요.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이거 누구 전도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정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면은 왠지 이 확신을 무너뜨려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마땅히 구원받는다.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면은 뭐 나 지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해줘도 굉장히 선한 거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떨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원을 확신해야지 믿음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순서가 약간 왜곡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누가 확신하냐니까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전과 바뀌었어요. 근데 이 변화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알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이 요한일서의 본문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많이 다른 지점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또 때로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구원을 확신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때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 약간 제대로 읽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약간 정서가 있다라면, 요한 사도는 어떤 지금 심정이냐면 우리가 사실 구원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냐니까 우리 주님 주신 복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아주 세밀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확신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사실은 스스로 보면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삶을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시시각각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죠. 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딱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죽기 직전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내가 티 없이 헌신하면서 살아왔어도 죽기 직전에는 그래도 좀 불안할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죽는 거 생각을 하는데 죽기 직전에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큰일 나는데 내가 목사한테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17절 보면은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고 심한 날에 반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내 구원을 확신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그 관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지만은 또 우리가 다 겪는 심판날이 언제냐니까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 근데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마주대할 때 누구나 사실은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누구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요한 사도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16절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기에 가장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많이 흔들리고 불안할 거예요. 내가 정말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 직전에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 그 기준을 또 기억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어디에 확신을 두고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진리에 우리의 확신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몇 가지 또 말씀을 또 보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약간 이제 우리의 약간 연약함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살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 겪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큰 고난을 겪으면은 그런 정서가 우리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피조물로서 가지는 큰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항상 이 순간순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순간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는요, 우리의 경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오히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의 경험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냐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어찌되었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말씀도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어주셨냐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는 일을 해야지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희생 앞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좀 부족하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수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신자지만은 좀 부족하고 못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철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뒤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5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결코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더 커져가면 더 커졌지 이 사랑이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로마서 8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냐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미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분의 전부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움도 있고 좀 부족함도 있고 그럼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때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이후에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분이 뭘 우리에게 더 아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은 줄 수 있는데 내 돈은 못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인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최악인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은 내어줄 수 있는데 너에게 내 시간은 못 내어주겠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는 그분의 전부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못 주실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정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가장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근거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를 포기하시냐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아무리 최악의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이미 그분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더 커져왔어요. 우리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하나 이렇게 좀 마음이 있다가 행동 하나 딱 하면은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니까 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더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자기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미래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그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지금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에게서 소망의 근거나 인생의 의미를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자기의 인생을 확신하고, 좀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보면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함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지고 확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신은 그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파봤자 결국에 나오는 건 험한 거예요. 죄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어가봤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내 과거의 행위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에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자기 삶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꾸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좀 삶을 앞으로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그래요. 왜 자꾸 실망해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야만이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나아질 거다. 이런 것도요. 내가 뭘 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하실 거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상 잘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막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항상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되새기고 같이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권면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커가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런 걸 좀 한번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한번 좀 우리 마음의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자꾸 왜 우리에게 생기냐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정서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그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자기에게 확신이 별로 없어요. 자기에게. 항상 불안하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하지 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미래가 두렵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요, 항상 이게 이제 믿음과 반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과 반대.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두려움과 좀 뭔가 염려가 이런 거 찾아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하는 때. 저도 이제 그럴 때까지 있어요. 이렇게 막 두려울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좀 생각하고 있구나. 저도 막 그럴 땐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막 지나가면 막 두렵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염려와 두려움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와 두려움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자꾸 내 행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던 습관에서 나오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거 찾아올 때,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과 두려움 이렇게 막 몰려들어올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 이길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 못 헤쳐나갈 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암담하고 너무 큰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 나를 못 건져내시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그런 고생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의 이런 상처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이제 어떤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니까 자꾸 이제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 삶을 자꾸 해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미리 재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고비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가 실수하기도 했고 또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꼬꾸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내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거, 내 상처나 이런 것들로 붙잡고 내 인생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11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12월을 맞이하는데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회를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올해를 좀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 삶을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미래를 예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뭐 올해 경제가 어려웠는데 뭐 내년엔 더 어려울 거라고 하죠. 내년엔 뭐 저기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뭐 누구, 뭐 한국의 누구, 아이고 참 이거 정말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제가 지금 마치 뉴스 보면서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진짜 어떻게 소망이 없어, 소망이. 뭐 주식도 뭐 떨어졌다 하죠. 뭐 환율도 뭐 오르고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어떤 세상의 풍파가 있고 우리 삶에 정말 너무 힘겨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더 믿음 주시고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구원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받는 증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 나누면서도 얘기했듯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오히려 이 과도하게 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확신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거짓 신앙으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섰을 때 그렇게 무력한 아주 위험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점검함으로써 지금부터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명백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이 성숙한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 사도가 권면하는 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서 이 권면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한 권면인지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